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실 때에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어떤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주여 올소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은혜를 구하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고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어떤 자인가? 큰 믿음을 가진 자를 칭찬하시고 또 작은 믿음을 가진 자를 책망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큰 믿음을 가지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큰 믿음은 고난 중에도 낮아져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이 살던 이 지중해 항구 도시인 이 두로와 시돈은요, 무역이 활발해서 많은 부를 쌓고 또 반대로 우상을 많이 숭배하던 그런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두 도시를 경멸하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살던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주님을 22절 말씀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자신이 병들려서 온 게 아니고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려 고통하는 딸로 인해서 심한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예수님의 계신 곳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특별히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메시아에 대한 호칭, 다른 호칭을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것을 또한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에서부터 독립해서 이스라엘, 독자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능력의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모든 일이 가능할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 때 허락하신 하나님의 평안, 즉 샬롬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는 찾아오리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 속에는 이 유대인이 고백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 나가거나 또 자기가 부유함 가운데 있거나 형통하거나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매일매일 그 뒤치다거리를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요,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요,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필사적인 그런 절규가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면 자신과 자신의 딸의 이 비참한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외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런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이런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와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큰 믿음은 거절에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 큰 믿음은요, 이 거절함에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가나안 여인이요 계속 소리를 지르지만은요,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 보다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여인을 보내시라고 좀 가라고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오시자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을 향한 거절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24절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참 매정한 그런 부분을 보이는데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이방 여인은 나는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참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마 믿음이 없었으면 그럴 거예요. 아마 불평하고 또 거기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내가 그래도 소문을 듣고 왔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매정하게 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 거기에 뭐 냄비라도 있으면 한번 걷어 찬다든가 뭐라도 있으면 집어 던지고 내가 잘못 찾아왔다고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아마 도망가지 않았을까, 막 욕을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통 사람은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마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잖아요. 사람들마다 뭐 다른 거는 우리가 참아도요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는 참 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뭐 자기가 가나안 여인이고 또 이방 여인이고 또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참 낮아져 있는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절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절당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터인데요.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심고 또 썩지 않을 것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이 썩어질 것이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누가 우리를 모욕하거나 또 인격적으로 뭐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넘길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근데 자존심이 살아 있어서 내가 나도 네가 한마디 했냐 나도 한마디 하고 저쪽에서 욕하면 나도 욕을 하고 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아직까지 신앙이 약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후회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이 자존심을 버리지 아니하고요,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의 주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방인을 개에 비유하며 더 확실하게 거절합니다. 이거는 한 번 거절한 게 아니라요, 또 한 번 거절합니다. 또 한 번 거절합니다. 예,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또 한 번 거절하는데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죠. 네 믿음이 어느 정도냐라고 시험을 하시는데 한 번 거절을 하고 또 다시 주 예수여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여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또 한 번 자존심을 꺾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알았다 내가 너 딸을 좀 고쳐주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으니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무슨 취급합니까? 개라고 취급을 해요. 그죠? 우리나라 욕에도 이 개에 관한 욕들이 많잖아요. 이런 욕을 바라면 우리가 자존심이 막 상하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거절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녀의 큰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이미 아셨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저 여인은 그것 때문에 나를 욕하고 떠나갈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을 이미 보시고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저 여인이 나에게 반응할 것을 알고 큰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 같아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그 거절을 통해서 인정해야 될 나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내가 참지 못하고 분을 내며 화를 낸 경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큰 믿음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큰 믿음은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예, 인격 모독처럼 들릴 수 있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라는 표현에 자존심이 상해하지 않고 자신이 주님이 말씀하신 개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자신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개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있어도 자신과 자신의 딸을 살리기에 충분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패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높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절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그 딸을 고쳐 주십니다.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는 것이죠. 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잘 듣지 못하고 화내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거절의 말에 올소이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인 간증 내용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로 얻은 직장이라고 하는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금융기관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자수성가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에 아내를 철저히 속이고 빚을 내 선물 옵션에 손을 댔다가 직장도 그만두고 강남의 집도 날려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를 따라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저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력서를 아무리 내도 오라는 곳이 없으니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투자 중독을 끊고자 육체 노동을 하면서도 지인을 만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저의 배신으로 고통받던 아내는 주님 앞에 남편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저는 나이가 많아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년간 연락도 없었던 취업 사이트에서 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는 금융 공기업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방식대로 밤을 새워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지만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최근 그곳에 합격한 직원으로부터 지원자 중에 자격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저 운으로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직장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채용 공고가 나서 예전 그대로 서류를 내니 면접에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높은 경쟁률의 예전 같으면 예상 질문을 만들어 철저히 준비했겠지만 교회 공동체에 내 열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면접 당일에 면접위원들이 쉬운 질문은 저부터 대답하도록 하고 어려운 질문은 나중에 대답하도록 순서를 정해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주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내의 간절한 기도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응답하셔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이제 증언하며 살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투자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저의 간증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고객들을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낮아져서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임을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절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사람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겸손한 마음,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절당하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낙심된 마음을 고쳐주시고 저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떤 말을 듣더라도 좌절하거나 화내지 말고 주여 옳소이다 라고 인정하시면서 큰 믿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칭찬받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